사랑의 교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영아, 유아, 유치부 우리 동생들이 교회에서 예고 잔치, 성경 말씀 잔치 이렇게 다 끝났어요. 지난주에는 유년부 그리고 어제는 초등부가 안성수양관에 먼저 갔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다음 주는 소년부가 가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가게 되죠. 토요일 아침에 혹시 여러분 지난주 어제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이 우리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이 이제 버스에 탑승을 하는데 진 풍경이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부모님이 이제 예배실까지 아이들을 데려다 주셨어요. 자녀들을 데려다 주시고 그냥 가시는 줄 알았는데 안 가시더라고. 안 가시고 어디 계시냐면 남측 입구에서부터 참나리길에 두 줄로 쫙 이렇게 부모님들이 줄을 서 계셔요. 이렇게 쫙.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깃발 들고 맨 앞에서 그러면 친구들이 이렇게 버스별로 뭐 30명, 이렇게 40명씩 이렇게 해서 줄줄줄 따라오지. 그러면 엄마들이 갑자기 막 카메라를 막 켜시더니 막 이렇게 우리 어디 우리 누구야 그러면서 막 버스 막 타는 것까지 막 안녕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버스가 출발하면 부모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좀 쉬자. 왜 1박 2일밖에 안 하는 거야? 5박 6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막 찍으시던 어머니 실제로 딱 이렇게 하고 딱 돌아서셔서 이렇게 하시는 몇몇 분들을 제가 이렇게 아침에 버스에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막 인사도 하고 어제는 또 저희 아들이 또 초등부 가느라고 막 인사도 하고 아무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에게도 잠깐의 쉼의 시간이 필요하시더라고요. 그나저나 우리 수련회도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다들 신청 완료? 갑자기 눈 피한다 막 이렇게. 신청 완료? 한 명씩 보자. 신청 완료? 피하면 아직 안 한 거고 고민 중인 거고, 저를 잘 보고 있는 친구는 신청 완료한 거고. 여러분 수련회 가야 부모님 마음이 편하시다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수련회에 가야 부모님 마음이 편하신 거예요. 일단 여러분 부모님도 그러시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이 평안해야 마무리도 잘 되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고3 수험생부 이 여름 수련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학원 일정이 있어서 못 간다, 뭐 저녁에 너무 늦는다 이런 친구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하고 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주세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수양관에 수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석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 한번 꼭 여쭤보세요. 지난주까지 선생님께서 그냥 기다리셨거든.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꼬치꼬치 물어보실 거야. 몇 시에 끝나니 학원? 어디서 끝나니? 내가 거기 태우러 가면 되니? 에서부터 아무튼 물어보실 거야. 그때 선생님 알겠어요. 오늘은 신청서 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중에 잠깐 광고였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본문의 말씀이 참 특별해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저에게는 참 특별한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저의 청소년 시절 여름 수련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고1 때로 기억을 해요. 저녁 집회 기도회 후에 제가 출석했던 모 교회, 항상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는 안성수양관에 가는 것처럼 이전에 출석했던 모 교회에는 항상 어느 기도원에 갔었어요. 저녁 집회가 마치고 그 기도원 마당에서 세족식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세족식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닦아주신 아주 중요한 의식이죠. 수련의 마지막 날 저녁에 세족식을 한다고 늦게 제가 들은 거예요. 그날 그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안 거예요.
기도회가 끝나고 보통은 이렇게 막 치킨 먹고 야 하고 뭐 이렇게 뭐 방에서 막 게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세족식을 한다고 해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죠. 반별로 이렇게 쭉 줄을 서서 한 명씩 한 명씩 선생님 앞으로 가는데, 양말을 딱 벗는 순간 아차,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 무좀 있는데 새끼발가락에 진짜로. 네. 지금도 여름이 되면 이상하게 새끼발가락 쪽에만 이렇게 무좀이 좀 있어요. 미안해요, 아침부터 더러운 얘기해서. 네. 다 있으시면서. 네. 네. 여름만 되면 이상하게 그 새끼발가락 쪽에만 이게 무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세족식을 한다고 이제 양말을 벗고 해야 되는데 아차 한 거예요. 약이라도 좀 바르고 올 걸. 그런데 다행히 그 교회 그 기도원 마당이 그래도 좀 이렇게 막 조명이 막 밝으면 되게 막 민망할 텐데, 이렇게 불이 그냥 이렇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그냥 가로등처럼 그런 약간 어둑어둑한 곳이었죠. 네. 그냥 민망하지만 부끄럽게 발을 내밀고 앉았는데, 선생님께서 제 발을 딱 잡으시더니 대야에 발을 담가 천천히 닦아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고3 때도 교회 선생님이셨는데, 지금도 모 교회 장로님이 되셔서 열심히 지금도 섬기시는 정말 귀한 스승님이신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잠깐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큰 힘이 되어주셨던 그 선생님의 그 사랑, 그리고 왜 내 발을 닦는데 눈물을 흘리셨을까? 선생님은 여러분 뭐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네, 사랑하니까 그렇죠. 학생이 저희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왜 우실까, 왜 눈물을 흘리실까 잠시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시는 세족식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세족식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전체 스토리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3년여간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그 시점,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십자가 사건을 코앞에 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이 그 십자가 고난과 그 어려움과 고통, 결국에는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그 운명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심히 괴로워 슬픔에 잠겼다. 내 아버지, 다른 길이 있거든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그냥 정해진 대로 다음은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고, 다음은 골고다의 길을 언덕을 올라가야 되고, 다음은 십자가에서 죽어 다 이루었다 하고 이게 정해진 계획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 마음이 심히 괴로워. 우리보다 더 괴로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하나님, 이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이라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드셨을 텐데, 방금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괴로운 마음들을
다 뒤로 하는 한 가지 예수님의 심정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1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1절 하반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말씀하는 거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full extent, 충분히,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the full extent, 충분히 깊이 넓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다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다함이 없는 이 사랑은 세족식이라는 특별한 시간 가운데 표현이 되죠.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옆에 두시고 수건을 두르셨다. 그런 다음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예수님은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 단어가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실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충분히 여러 가지 성화나 여러분이 본 이미지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발을 닦아 주시는데 여러분, 서서 닦아 주실 수 있을까? 네. 설마 예수님께서 야, 발 좀 닦자 하면서 이렇게 호수 가져오셔 갖고 이렇게 야야야야 그래서 이렇게 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음 이렇게 하셨겠니? 네. 잠 깨라고. 원고에도 없는 거 한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그렇죠? 발을 닦아주시는데 서서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당연히 무릎을 꿇으셨을 거고 제자들보다 더 낮은 자세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그 발을 붙잡고 또 물을 끼얹어 주시며 발을 닦아 주셨을 거라는 거죠. 이제 순서가 되어 베드로 차례가 되었어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또 이상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고집을 부렸다. 제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여기서 퀴즈.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자신의 발을 닦지 못하게 했을까? 1번 무좀이 많았어. 2번 더 이상 하지 않을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여러분, 지금도 누가 여러분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런 동남아 여행 가서 발 마사지 받을 때 빼고 누가 우리의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겠느냐는 거예요. 당시에도 마찬가지. 흙먼지가 잔뜩 묻은 발을 닦아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집의 종이나 노예가 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런데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신다? 베드로의 생각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할 것이지 자기 차례 돌아왔을 때 오보하는 건 또 무슨 일인가? 그렇죠? 베드로는 아무리 봐도 참 독특한 캐릭터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자신의 발을 절대 닦을 수 없다는 그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그래? 패스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 내가 네 발을 닦지 않으면 나는 너랑 상관이 없어. 나는 너랑 상관이 없어. 순간 예수님의 심각한 표정을 베드로가 봤을 거예요. 깜짝 놀란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죠. 요한복음 1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그렇다면 제 발만 씻지 말고 제 손도 씻어 주십시오. 제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이야, 베드로의 이 창의적인 생각 어쩔? 네. 그렇죠? 네, 너무 잘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막상 읽고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해 보니까 되게 독특하다, 그렇지? 베드로, 그렇지? 네. 그의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내가 한 그대로 하여라.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그 말씀을 전하세요.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질문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도 하시죠.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방식으로 또 말씀을 풀어 설명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직접 본을 보여주시며 실습 교육을 하시는 예수님의 방식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방식을 쓰셨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데, 너무나 중요한 교훈인데 말로 해서는 못 알아들으니까, 말로 해서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 사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에는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순간, 그때,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마가복음 22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크게 될지를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려고 했던 그때, 그 순간에, 그 즈음에 어떤 일이 또 있었는가 하면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다퉜어요? 야, 너 예수님하고 몇 끼 밥 먹었냐? 야, 예수님 이제 돌아가신다 그러는데 이제 좀 있으면 확실하게 정리된다. 야, 예수님하고 여행도 갔다 왔어. 나 예수님하고 변화산에도 같이 올라갔다 왔어. 이러면서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냐라고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왜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는지,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직접 왜 팔을 걷어 붙이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 냄새나는 발, 지저분한 그 발을, 종이나 노예가 하는 그 발을 닦는 행위를 예수님이 왜 직접 하셔야만 했는가? 이제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여전히 다투고 있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 얘들아,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제자는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야. 얘들아,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함으로 누군가의 아픔을 싸매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뉴스 안 본다, 그치? 네. 성경만 보고 공부만 한다, 그쵸? 지지난주인가 안타까운 한 분이 당하신 교통사고에 대한 뉴스가 뉴스에 나왔었어요. 지난 6월 16일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주님의 부름을 받으신 한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고 주석중 교수님, 서울 아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혹시 뉴스를 본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뉴스를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소식이었습니다. 가족분들이 유품을 정리를 하는데 그 교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한 기도문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기도문을 유가족이 발견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 의사 선생님께서는 잠실에 있는 모 교회에 출석하시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동료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에 따르면 주 교수님은 오로지 환자에만 집중하시고 환자의 아픔에만 관심을 가지셨던 참 훌륭하신 선생님이셨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장례식장에 교수님으로부터, 이 선생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으신 한 부부가 빈소에 찾아오셔서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대동맥 박리로 여러 병원을 막 전전하면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수술이다 보니까 다들 안 됩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해서 이렇게 수술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께서 직접 집도해서 깨끗하게 잘 낫게 해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신 그 이야기도 뉴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평소에도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아무리 위험한 수술이라도 내가 저 환자를 수술하지 않으면 저 환자는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고 해요.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라 뉴스를 보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묵상 끝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 참 이 귀한 의사 선생님으로 하여금 이런 아낌없는 헌신과 희생을 하게 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섬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힘들어하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계가 불편했던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요.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치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지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상처를 끌어안으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발을 붙잡고 그 발을 닦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그 사랑을 잠시 묵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친히 발을 닦아 주셨을까? 그리고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는데 왜 친히 팔을 걷어 붙이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을까? 얘들아,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섬기는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위대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너무 미워했던 그 사람을 향해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해도 그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 또 누군가를 살리고 또 누군가를 새롭게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